자료 4번을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3페이지 중반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인용을 오전에 마치기 직전에 이거 읽었었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해도 너는 그와는 상관없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내용이었어요. 내용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께서 그 제자들을 일으켜 쓰실 때 하늘 돛간을 열어서 때를 따라 옛 것과 새 것을 양무리에게 나누어 주므로 신령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급할 목자들로 세우시고, 어느 때에는 누구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시는 전능자의 비밀스러운 행정을 인간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배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차착이 없죠. 단계는 세 단계를 당연히 거치는 거예요. 유대교인이었다가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가 예수님한테 가면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앞에 쓰임 받는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시고, 어느 때는 어떤 양을 어떤 종에게 맡기고, 어느 때가 되면 그 종에서 떨어져 나오게 만들고, 또 어떤 종에게 다음 단계를 거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최후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단계도 있고 청년 단계도 있고 어버이 완숙된 단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교육이라는 것도 과정에 따라서 다른 목회자를 만나야만 되는 것이다. 로마교 신부를 처음 만나가지고 로마교 생활을 계속 하다 죽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치원생은 유치원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중고등학생들을 계속해서 또 받아서 졸업시키고 자기는 중고등학교 학생만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은 자꾸 상급학교에 진학을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대학교 교수님이 되셔야죠. 그러려면 대학 과정도 다 맞추고 박사 과정까지 다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를 하나님이 안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양이 어느 때에는 어떤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그분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어 경작자 일을 하게 하실 때 이른 아침부터 하루가 다 하기까지 필요한 때 필요한 종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지시하시므로 때를 따라서 포도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다르다. 초대교회 때로 사람들은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가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페이지의 하단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다. 이건 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도 잘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6월절 양으로 잡혀 죽으실 예수님이 이 밤에 잡히기 전에 지자들과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떡과 잔을 특별 배식을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요셉의 집에 초대를 해 가지고 장유의 차세에 따라서 순서대로 앉혀놓고 나서 요셉이 식사를 이렇게 배식하는 말씀이 나오죠. 함께 저녁 식사를, 이제 거기서는 오찬을 했는데, 오찬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길의 노중에서 먹어야 될 길양식을 별도로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이제 배식을 할 때,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다. 이렇게 돼 있고, 옷도 5벌을 줬다. 이렇게 성경에 예시가 됐어요.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은 떠나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서 인생길을 앞으로도 더 가야 될 길이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내려오면 그게 이제 재림이 완성되는 건데, 애굽에 내려온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야곱 가족이 70인이 애굽에 내려온다는 것은 재림의 완성을 예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들과 즉 그 수많은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해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배식을 해주신 것은 길양식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오는 것에 대한 그림이 창세기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오전 시간에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열왕기상 4장 그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에 나는 풀까지 모든 목초와 초식에 대해서 다 논했다. 이제 이랬어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 나무나 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그냥 사람의 성정,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떠한 인간사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성이 어떻고 연약한 육체가 어떻고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에 나는 풀인 우슬초 다발로 6월절 양의 피그릇에 피를 찍어가지고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뿌려놓으면 그 문에 피가 있다는 것을, 피가 발라진 것을 보면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는 것이 6월절인 거예요. 이것은 문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처소인 성전의 문은 3단계로 들어있어서 마당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 마음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성경, 신약성경이 이렇게 실현화시켜서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뿌림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은 지난날에 어떤 죄과를 저지른 것이 있을지라도 간과하시고 덮어주시고 지나가 주신다. 없는 걸 해주신다. 그러고 지난 죄과들을 도말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말이라는 건 여기 시커먼데 여기다가 도배지를 바르면은 시커먼 건 덮어져 버리죠. 이렇게 넣어서 도말한다. 우리의 모든 지난 죄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도말되었어요. 이것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많은 죄들이 있지만 덮어주신다. 그냥 없는 걸 해준다. 자, 이게 이제 구속사입니다.
이번에는 5페이지의 하단 13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왔는데 오전 시간에 일단 설명이 된 것이지만 큰 떡덩이를 가지고 12덩이로 조각을 내가지고 12제자에게 한 조각씩을 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본인이 초를 찍어 먹도록 떡만 배식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 앞에 있는 초를 찍어서 직접 건네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에 찍은 떡 조각을 받은 다음에 가룟 유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6월절 양 피 뿌린 그 집의 문 밖으로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심판의 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죽으러 간 거죠. 앞으로 자살해서 육신적으로 자살해서 죽지만 이미 떠나는 예수를 떠나는 상태가 이미 죽은 거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밤이 왔다는 것은 어둠의 사자에게 붙잡혀서 어둠의 세계로 끌려간다는 것을 죽는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로 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뒤로 간 거죠. 반대로 간 거죠. 그 원인은 예수님과 키재기를 하려겠다는 거. 이거 이제 강조해서 오전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자, 본문에서 주님이 축사하신 떡을 제자들에게 차서에 따라 배식하신 내용은 절기를 기념하는 저녁 식사는 이미 한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떡과 잔을 배식하는 문제는 아주 특별한 건 거예요. 이것은 이제 5번짜리 오늘 나눠드렸는데, 오늘 다음 시간과 내일 2시간 동안에 이제 5번 자료를 다룰 거예요.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 내용이 이제 5번 항목에 다 들어있어요. 자, 후식을 배식한 내용이다. 말하자면, 부잣집에서, 식사를 맛있게 다 한 다음에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내서 후식을 하잖아.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후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나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두어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게, 그 후사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뒷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 받아들이는 게 후사 상속권을 갖는 거잖아요. 후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명을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주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격려하는 특별한 별식이다. 야곱이 형 대신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식을 갖다 드리고서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별식을 분배받는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저녁 식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6월절 저녁 식사는 똑같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양고기를 먹여야 되니까 그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다. 이 문제는 별미를 먹는, 별식을 먹는 거잖아. 그런데 일반적인 저녁 식사 다음에 나오는 특별 배식이니까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경영할 것을 부탁하시는 후식이라고 그러죠. 길양식으로 분배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떡을 초에 찍어서 주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떡만 줬고 가룟 유다에게는 초에 찍어서 준 거예요. 주님의 상 앞에 있는
초를 찍은 거겠죠, 당연히. 주님이 저기로 가서 가룟유다 앞에 있는 초를 찍어서 준 건 아니죠. 떡 조각이 남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초에 찍어서 이렇게 주면 가른다고 와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차피 일어났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길로 그냥 가버렸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장효의 자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오전에 내가 이제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주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의 자리를 차지하든지 아니면 눈짓으로 지금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좀 알아봐 하고 하는 이 베드로의 자리를 차지하든지 그랬다면은 그 자리 지어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글을 그렇게 쓸 의사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타원형의 원탁에서 맨 안쪽의 좁아진 원형 자리는 상속이므로 오늘 우리 같으면 이건 이제 모서리 가진 것이지만 원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맨 안쪽은 상석이고 맞은편 쪽은 맨 거리가 먼 쪽인 것이거든. 야, 그런데 사실은 주님 편에서는 더 특별히 사랑하는 자의 그 좌석이다. 이거 그 자리가.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주님과 거리가 너무 제일 멀잖아. 제일 가까운 거 요한이고 베드로 그 자리를 당연히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나는 너무 이게 멀리 생각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목사들도 그 섭섭이 맞기가 들어가면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잖아. 타원형의 원탁에서 맨 안쪽 좁아진 원형 자리는 상석이므로 당연히 예수님이 작석하셨고 좌측에는 장형인 베드로, 우측에는 막내인 요한이 앉았을 것이고 순수상 가룟유다는 주님과 마주대하는 반대편 모서리 자리에 앉았을 것인데 사실은 중앙 중심이죠. 12 중에 6번째나 7번째가 그 앞자리에 닿을 거 아니겠어. 이쪽 저쪽을 양쪽으로 나눈다고 보면 그런데 타고난 머리 회전이 빠르고 천연적인 자존심이 강한 자신이 가룟유다가 생각할 때 뭐 어떤 자매니 뭐 어떤 형제가 머리를 한 바퀴를 더 돌린다고 그러는데 한 바퀴 더 돌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요. 그 문장에 따라서 강조와 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다 한 바퀴 더 굴러가 버리면은 사람의 해석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역지주장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앞쪽에 나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꼭 앞질러 나가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죠. 인생사에서도. 그래서 가장 주님과 멀리 있는 자고 주님께 하찮은 존재고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초라한 지위라고 생각을 했고 지지자들 간에 자신이 낮춤을 당했다고 스스로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그 시험을 견디지를 못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 치고 시험을 잘 당하는 것이거든.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 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는 것이 많거든. 왜 그러냐면 한 바퀴만 굴러야 되는데 한 바퀴를 더 굴러버려. 꼭 그러면 이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 자,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누는 이 말씀보다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인용해냈는데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인용법 읽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지휘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가룟 유다도 12 중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12 중 그도 하나에 썼었다 그랬어요. 야,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살리라 하시니 저희가 시인이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어떠니까.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죠. 요한복음에는 요한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좀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인지 좀 알아봐다고 이렇게 분치됐다고 그랬는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살리라. 이건 너무 직설적이고 뭐 쉽게 이해하기가 쉽죠. 이 말씀은 이 떡을 12조가리로 잘라서 배식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가 배식을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면 지 몫은 지가 챙겨다 먹겠다는 거거나 그럴 거 아니겠어. 주님 손 거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참 이거 너무 심각한 말씀을 이제 하셨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어 내니까.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유다가 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복음서에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은 바로 너야 그 말이죠. 마태와 마가는 요한복음과 다른 관점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하였는데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신 떡을 초에 찍어 유다에게 주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아직 배식도 하지 않은 떡그릇에 주님이 배식을 해야 되는데 이 셈족은 이 식사 예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어른이 먼저 숟갈을 들기 전에 아랫사람이 숟갈을 먼저 들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밥상에다가 어떤 아들이 아버지 밥그릇을 지가 지 숟갈 따가서 푹 갖다 만약에 한 숟갈 퍼갔다. 이러면은 이것은 이 가정에서는 내가 왕이요 그 말이거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어떤 뭐 목사가 나 오늘자 들은 얘기인데 뭐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뭐 해가지고 쪼가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분적인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 또 그거 어떻게 또 사람이 또 코에다 붙이면 코골이고 뭐 귀에다 붙이면 귀골이라든지 또 그런 말만 계속 들으면 그 말도 또 그럴싸하게 들릴 것 같아. 내가 진짜 해보니까 문맥의 흐름을 봐야지. 문맥의 흐름은 그걸 말하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과 비교를 한다라는 말이 기대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지가 머리가 되고자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거든. 목사들이 그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게 만드시는 것 같아. 목사들한테는 이 내용이. 그래서 배식도 하지 않은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가룟 유다였다고 기록한 것은 그는 주님을 아버지로 스승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반역, 역성을 가지고 있었다. 발꿈치를 든다라는 건 반역을 말하는 것이거든. 이거는 하늘이 정한 질서를 무시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로 이제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은 유다의 영과 마음의 동요를 다 읽고 계셨지만 한자리에 둘러앉은 지휘자들은 주님의 영과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유다가 주님이 축사하신 떡을 초에 찍어주실 때 받으면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읽으신 주님이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것은 가룟 유다는 이 일로 쓰일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의 교만한 영이 있는데 억지로
겸손한 척을 더 많이 한 거죠. 위선 생활을 더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지 그 사람이 겸손한 척 하느냐 안느냐 이런 것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 딱 보면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자,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도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랬는데,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5번 자료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언약이에요. 새 언약 체계를 위한 세계명으로 새 언약 체계를 하는 내용이 두 번째 결식폐식하는 내용인 거예요. 언약 체결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11 제자들과 새 언약 체결을 하는 시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그들과 언약 체결을 했다 이거. 무슨 언약? 예수를 팔아넘기는 언약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칭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 언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 무리와 가룟 유다는 언약 체결을 또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맺은 언약 체결은 예수를 팔아넘기는 언약 체결인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언약 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극과 극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언약 체결을 양편해서 하는 것을 제시를 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유다가 허락하고 돈 주기로 약속하니까, 가룟 유다는 돈만 생긴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을 쓰지만 목사님들은 돈만 생긴다고 하면은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함부로 하죠. 조화목의 목사가 죽 만나고 와가지고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몇십만 명 여전히 들어붙어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왜 예배당 차렸어? 누군가 한 사람 가서 왜 미친 소리 하고 다니냐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놈은 부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냐 말 같은 소리 하라고.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 전체가 다 그런 영을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율법교회의 사제들과도 은밀하게 교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온 양다리를 걸친 거짓 제자. 오전 시간에 쌤족은 문지방 발로 밟고 한 발은 문 밖에다 두고 한 발은 문지방 밟고 쓰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는 자신의 관념 속에 나와 있는 본능적인 의문의 성경 지식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말씀을 혼합하여 말장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영이 나중에 나타난 게 예수님 말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이게 영지주의자들인 것이거든요.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하다 이거예요.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는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문장에서는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아주. 그 다음에 그는 유대교 랍비들의 교리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열매로 받았으며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의문의 지식 말씀으로 더함으로 자신이 유대교의 랍비들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보다 더욱 깊고 많은 지식을 갖춘 자로 뽐내면서 자칭 메시아인 그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야심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그가 만약 자살해 죽지 않고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와 끝까지 잘 됐다면 유대교에서 다른 랍비들 인정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 해요. 유대교 랍비들은 유대교의 교리만을 가지고 있지만 가룟유다는 유대교의 교리에다가 예수님한테 영적인 말씀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 교리를 말하면 영적으로를 강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교리 모르잖아. 성경이 교리적인 것을 모르잖아. 이럴 거 아니야. 너 신학 지식이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도 다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고 이런 그런 사고를 갖는 것이 가룟유다의 영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배도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가라지의 영이다 이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래 이런 사람들 보고.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라는 말의 원은 히브리어의 어원을 셈족 언어 어원을 찾아보면 뭐냐면 교만하다는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다. 마귀라는 말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뜻이에요. 교만하면 반역하는 거거든. 가룟유다는 이미 대제사장 무리와 내통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도 아무 내색도 없이 오늘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으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으니 사람이 어떤 영에게 잡혀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까지 변질될 수 있는지 가룟유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이 말 듣고 저기에 가서 저 말 듣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야심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봐야 되는 거 우리는.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이제 지가 머리 노릇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가 하나님 자리 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인 거거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목회자는 양들의 영과 마음을 읽어야 하지만 이 자리까지 함께 데리고 오신 것은 여러 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뜻인데 만약에 베드로처럼 주님께 심한 책망의 말씀을 가룟유다가 여러 번 들었더라면 그는 벌써 실족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고도 가룟유다 보고만 막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고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책만 들었거든. 그런 베드로는 들어붙고 가룟유다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나 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속으로 그게 원래 가룟유다는 원래 걸려 있었던 사람이죠. 이미 너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이잖아 그게. 이제 13장 28절로 29절 갑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지난날은 계속 이렇게 이런 일로 이 사람이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제자들도 다 이렇게 쓰임 받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과 달리 유다의 영과 은밀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고 이 시점에서 가룟유다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의 평소 하던 대로 연복궤를 개봉하여 이번 절기에 쓸 것을 준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 무리와 양다리 걸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은밀한 속내를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말 한마디 않고 너의 대제사장 무리한테 가서 쓸데없는 그 교회 또 거기 가서 이러고 또 여기 나한테 와서 또 이 말씀도 또 가지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려고 그러냐. 세상 교회 목사님들 같으면 이렇게 꼴을 못 봐요. 그렇게 가면 놔주지를 않아. 그 나도간 형제는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지 이러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이러고 놔두지 세상계 목사 같으면 어림도 없어 가만 놔두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였고 주님과 제자들이 모임에서 나오는 연보를 관리하는 직무인 재정관리를 수행하였으므로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신 그 유월절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줄로 여겼던 것이다. 절기 때는 가룟 유다 보고 늘 이런 걸 지시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절기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이렇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가룟 유다가 했는데 뭐 여기에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생색은 지가 내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예수님이 본 거잖아. 헌금통에 돈 들어온 건 예수님 때문에 돈 들어온 거 아니야, 그게. 그런데 그 헐어가지고서 쓰는 데는 지가 생색 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0절로 갑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보이더라.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어둠의 밤과 밝은 낮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죠. 밤은 어둠이요 죽음을 상징하며 낮은 빛이요 생명을 상징하여 낮의 주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밤의 주관자는 대적자인 거짓과 살인자 마귀요 사탄이다.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은 어떤 영에 의하여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으니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의 마음이 어둠이 지배하는 밤과 같이 깜깜하다는 의미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어둠이기 때문에 그 6월절 밤에 6월절 떡 먹는 밤에 밖으로 나가면 죽는데 이런 거거든요. 어둠에 잡힌 사람의 행동이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베드로도 주님이 잡히시던 오늘 밤에 달기 2번 물기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만 3번째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2번째 달기 물었고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심으로 생명의 빛이 임했고 새날이 밝았으니 영의 일에 대한 명확한 대비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표현하고 있다.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을 했지만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냥 나갔다. 베드로는 빛 가운데로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어둠 가운데로 그냥 나가고 말았다. 지금 이걸 대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것도 대비하는 것이고 배도하는 것도 대비하는 것이고 다 대비를 의도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 6월절 양 잡는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이미 마귀가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고 주님이 씻어주시기를 끝낸 후 떡을 분배하셨을 때 사탄이 그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주님 앞에 있다가는 내가 머리 노릇하기는 틀렸구만. 요 하나님은 베드로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도 그런 용도로 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말씀을. 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해 많은 사람 모아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머리 노릇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무시하는 태도를 처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밤에 유다는 떠났는데 그는 스스로 영원토록 어두운 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으며 어둠의 사자에게 쓰임을 받고 어둠의 일을 행했으며 어둠의 권세에게 영영 나오지 못하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못을 메어가 아니라 목을 메어 오타가 나온 거예요. 목을 메어 자살함으로 어둠의 구덩이로 떨어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그 속내가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는 배 터져서 창자 흘러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다 착각했죠. 그러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또 가서 뒤져도 밤새나 죽는 것도 아니고 흰놈의 골짜기 거고 그 지옥 골짜기 가서 목 매달아주고 거기 떨어져가지고서 배 터질 일이 또 뭐가 있어 또. 그런 거 보면 성경 기록이라는 게 참 너무 놀라운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대교 공회의, 아니다. 예, 31절, 32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유다가 나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 6월절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제자들과 충성서약을 맺은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오공회가 보낸 군관들에게 잡혀가서 먼저는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날이 새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넘겨줬고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넘겼으나 빌라도는 헤롯에게 다시 보냈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죠. 참 죽기도 힘들어. 죽는 길도 참 세상 말로 좁게 못 죽어. 그냥 죽이면 이 자리에서 그냥 죽여 이러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잠에서 못 자게 만들고 이놈한테 보내고 저놈한테 보내고 이놈한테 보내고 저놈한테 보내고 공굴리들이 탁구공 치듯 한다는데 나 그 소리 날 요즘에 말 많이 배워. 탁구공 치듯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좋게 죽여주지 않는 거죠. 야, 유대교 공회에 의해 유대인은 율법으로 사형수로 정죄되어 날이 되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예정이었는데 가룟유다가 어둠의 일을 위해 예수께서 초에 적셔서 주신 떡을 받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밤의 세계로 나갔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가룟유다의 이런 무리한 행동이 주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중에 어떤 자가 무리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목회자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모받는 거죠. 그게 영광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주님에서 스승의 손에 그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고 또 떡을 떼서 주니까 그 받자마자 팩 하고 돌아서 가지고 팽 하고 나갈 때 좋은 말로 조심조심 놨을 것 같아요? 팡! 해가면서 나가지? 그랬을 거 아니요. 지금 기분 나빠서 나간 거거든. 가룟유다는 지금. 그러면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망신당한 것이지 영광받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가룟유다가 딱 나가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사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가룟유다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주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지금 스승으로서 제자들 앞에서 개망신 당한 거 아니요. 그런데 이것이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눈이 안 열리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의 죽음이 기정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뜻이다. 영광을 받았다는 뜻은. 얘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가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잘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서로에 찍어다가 친절하게 주신 거 아니야. 여기 같이 누리자. 나랑 같이 있어라. 이 뜻이잖아. 그런데 탁 하고서 팩 돌아서서 나가니까 주님께서 가룟유다가 나간 것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딱 그랬다는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밤에 잡혀서 나는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구나 라고 인정을 딱 한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의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준 거죠.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것이 진짜 영광이니까.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그분의 죽음은 인자의 인성이 껍질을 부수고 그분의 영적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의미다. 이 말은 아까 내가 열왕기상 4장 32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메나는 우슬초까지 보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인성이라는 것이 나무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인성도 지금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풀이잖아.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 자, 솔로몬의 지혜의 계시를 예수님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슬초라는 게 뭔가를. 레바논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라는 게 예수님의 인성은 레바논 백향목이잖아. 그러나 예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으니까 다메나는 우슬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라,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지만 사람으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육신 안에 계실 때는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려면 인자 예수가 요구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화롭게 되심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함께 영화롭게 되신다는 뜻이니,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을 아들의 인성과 함께 해방하셨다는 뜻이며, 예수의 영에 계신 신성은 예수의 혼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가룟유다가 나가니까, 아, 나는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하구나 라고 죽음을 딱 정복해버리는 것이죠, 이 순간에.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지, 이제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네. 이렇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곧 준다는 건 나는 이번에 기정사실 죽는다. 내가 죽지만 내 속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가룟유다가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번 6월절은 내가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접어버렸다. 이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신 영광 보좌를 가리키며,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이게 곧 주시리라.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도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죽음을 거쳐야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을 두려워 떨게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딱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해줘 버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를 배반한 가룟유다로 인하여 예수를 죽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키고 높이심으로 모든 하늘 위로 승천시켜서 하나님이 계신 영광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좌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것이다 라는 뜻이다. 곧 주시리라 라는 말은 승천,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나를 올려주실 것이다. 스승으로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개망신 당했으면 완전히 추락당한 거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결단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기가 된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 그 육의 몸을 죽음에 넘겨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올릴 거라는 확신하는 믿음이어서 딱 이제 확증을 받았다, 지금 그 말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건 이런 경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맡긴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가룟유다의 배신 행위는 인자 예수로 하여금 이 장막을 벗게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켜가지고 승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자, 주께서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해방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예수의 영만이 아니라 내가라고 말할 때는 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혼인 거기 때문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혼까지도 완전케 되심으로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셨고 말씀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부활 때는 몸까지도 영화롭게 되어 영의 몸으로 육의 몸은 벗지만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그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주님이 가운데 나타나서 뼈와 살에 관한 비밀 말씀을 해주셨고 나에게 먹을 것을 다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요구를 하셨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진가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의 지성소의 시은좌 영광의 보좌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 잡수셨죠. 제사를 받아 잡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을 분은 예수님이고 제사, 제물을 드림으로 영광을 돌릴 분들은 제자들이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든지 그럼 이거 뭐라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해요. 이런 육신에 살과 뼈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의 몸으로 육체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영의 몸으로 온 것이지 영의 몸에 살이고 영의 몸에 뼈를 지금 말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또 음식도 영적 음식이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육신의 음식 달라고 했겠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기독교인들이. 저 무슨 뜻이야? 부활이라는 건 뭔지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기독교가 지금. 자, 부활의 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의 집 다락에 모인 제자들에게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는 창세기에서 아담을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을 위해서라는 건 아내를 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옆구리에서 꺼낸 갈빗대로 지으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라고 환호했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주님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양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뼈는 사도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가서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너희는 주 이름으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뼈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이런 그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계시가 필요해요. 주님이 선언하신 뼈는 해골뼈가 부활된 자신이 머리이며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메고 나왔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갖다가 해골을 묻어줬어요. 그 요셉의 해골에 묻힌 곳이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동산에서 장사됐다 그 동산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이 장사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 장사됐다 그곳에서 부활을 하는 얘기를 지금 구약성경 성경을 지금 이루고 있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교회는 뼈대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 건축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번 항목을 나눌 겁니다.